할렐루야. 여러분은 순종이라고 말을 들으면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제가 이 주를 살아오면서 순종이라는 말에 굉장히 깊이 상고해보고 순종이라는 말을 지극히 몸으로 일주일간 경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편한 진실도 있기도 하고 행복한 진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의 차이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의 바램의 차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바램. 나에게 유익한 거는 무조건 행복한 일이고 행복한 순종인 것 같아. 나에게 유익이 있는 순종이니까. 근데 가만히 어떤 일을 보면 이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건데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참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 그게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겠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순종하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 삶의 편함, 내 삶의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한 순종은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대가성이지. 정확히 얘기하면요. 근데 순종이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대가성이 사실은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하나를 희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희생을 희생으로 끝내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편한 진실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씩 자신이 서 있는 위치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무언가 하나가 생각나고 그것이 자꾸 나의 머릿속에 주입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왜 잊어버리냐면요,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할 때, 또 어떤 책 하나를 읽었는데 그 책에 꽂혀버릴 때, 뭐 어떤 판단, 어떤 철학, 막 명철하다고 좀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하다 보면 또 엄원대로 엄원 삽질을 하고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판단이나 어떤 철학이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잘못 인도하는 주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 멋대로 삶에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잘 살게 되던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우리 권사님 이제 90년을 다 살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 누군가에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를 누군가에게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10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늘 질문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거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해놓고 확고하게 내가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고민해놓고 질문해 보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해먹고 판단이 안 서니까 질문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순간에 바로 얘기를 해주네? 근데 그 사람은 따라가, 그거를. 나를 잘 모르는데도 그걸 질문해놓고 따라가. 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대.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는 데가 어디요? 한 번씩 가본 사람도 있을걸? 무당집. 그 무당집 가면은 그러잖아.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고민되니까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왔어가 아니오. 알아. 왜 온지. 그리고 얘기를 해줘. 인생의 과거에 네가 뭐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신통방통. 그래놓고 그 사람이 뭔가 말해주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가. 살 길로 갈까요? 죽을 길로 갈까요? 죽을 길로 가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니까. 왜? 그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귀신의 보고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거지.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의미에서 뭐가 가장 다를까? 뭐하고? 목회자하고.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기도하지 말까요 이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은 참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요?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축복이요. 그랬어요. 그게 축복. 별로 여러분들은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축복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든 어디에서 무언가 하나의 수고를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 왜 작은 교회 다니면 행복하냐?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고 대형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 7,000명이 된다고 쳐봐요. 성도가. 그 성도를 위해서 7,000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실까? 한 3분씩 놓고, 한 성도를 한 3분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한 7,000명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 3 뭐요? 20일. 그걸 3분씩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 몰라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어. 그러니 열방중학교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5분씩은 기도 못 해요. 바빠서. 근데 조금 짧을 때는 한 1분은 기도해. 평상적으로는 한 3분은 기도해.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행복한 거 아닐까요? 뭐 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걸 주니까는 또 아멘 나오지.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사고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 마음에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어떤 모든 결정은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주세요. 그 선택지 속에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버리운 자식을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서라도 깨닫게 해서라도 결국은 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선택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빠른 선택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이치를 알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죠. 욕심쟁이 우후훗.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법으로 보면 하나님은 욕심쟁이 우후훗입니다. 근데 사실은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왜 만든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운행하시는 중에 심심한 거야. 그래서 뭐 하나 만들어 볼까 한 거야.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 만들으셨어. 근데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보기 좋은 거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보니 또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해를 말고 달을 만들고, 그게 궁창을 나눠 놨고, 그게 땅을 생성시켜 놨고, 그게 바다에 물을 만들었고, 거기에 살만한 것들을 만들어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기 좋은 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죠. 할렐루야. 그게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후회스럽게 생겼어도 좀 얘기해 줘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은 게 왜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그 심히 좋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툴을 짜주십니다. 순종해라.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순종을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누군가가 그 순종이라는 말에 언어를 제시했을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JMS 정명석이 속으로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한테 왜 가는 줄 아세요? 저 안상홍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구원파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과 대화해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에 자기가 배웠던 그 학식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결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먼저가 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편리하잖아요. 왜 편리한지 아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 생각이에요. 자, 구원파. 한 번만 회개하면 된대요. 예수님 믿은 거 그리고 한 번만 그날 회개했으면 앞으로 죄져도 관계없답니다. 이야, 그 종교 갈만한 종교 아닐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난 거잖아. 근데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늘 그대로 죄를 지어요. 그것보다 더한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괜찮아.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음을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드리워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기도 다 끝나놓고 올라가 보면 꼭 미워할 사람이 나타나 있어.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가. 심지어는 고양이가 똥을 싸고 가. 그럼 미운 마음이 또 생겨. 우리는 그걸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까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 구원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한 가지를 내가 놓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라고 저기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맨날 그래요. 얼마 전에도 10만 성도 수료했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언제 코로나 때도 또 코로나 전이었나요? 10만 성도 수료했대요. 가끔 얘기해요. 10만 성도 수료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들은 것만 해도 벌써 한 서너 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니 14만 4천 명 모였으면 그만 모여야 될 거 아니오.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며. 그거 왜 더 많아지는겨? 여러분 이해 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돼야 된다고, 추수꾼이 돼야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너 얼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너 전도 몇 명 했니? 나 10명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14만 4천 명 안에 아직 못 들어간 거야. 나는 있잖아 들어갔어. 몇 명 했는데 나 12명. 어이구 그랬구나. 그럼 난 3명 더 하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지 않을까요? 야, 너 얼마 헌금했냐? 나 100만 원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직 못 들어간 거요. 난 집 한 채 줬어. 그래서 이제 집 2채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닐까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거지.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이 지금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냐? 아니에요. 복음서에 다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요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봤어요. 그럼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마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바울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봤어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모세의 관점이에요. 왜? 저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점으로 봐요. 자, 사복음서를 각자의 관점, 각자의 성향, 각자의 마음, 각자의 취한 환경에 의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이 요한의 관점으로 보고 난 것을 여러분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니 거기에다 내 관점을 도입시켜 보니 내 삶이 이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기죠. 그러니 굳이 순종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것을 제시하고 전하고 있는 이만희든 누군가요? 어떤 정말 정통 교단은
중에서도 목사의 말이 법이요 진리가 된다라면 말이 맞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형교회 어떤 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 이제 이렇게 좀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두 성도가 집사님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걸어오다가 이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저 BTS의 팬이 아미라고 합니다. BTS 다 아시죠? BTS의 팬들이 아미나 팬들이 이렇게 나오는 가끔 TV의 영상을 보면 그 BTS를 보는 아미들은요 막 이래요. 옛날 윤사마라고 하죠. 일본에 가면 일본에 있는 팬들이 윤사마 하면서 이름이 누구죠? 배용준을 보면 배용준을 막 이래요. 이렇게 본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막 눈물 짜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서 그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을 보는데 막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행복한 날이에요. 여기에서 목사님을 길 가다가 만났다고. 목사님을 만난 게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어. 아유 목사님. 제 생각에 예수님 만나면 좀 그랬어야 되는데 같이 걷고 있었지만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가 씁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고 개입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는 방향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하기에 가능한 일이니까 거기엔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지피지기 해보면 내가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 버려야 하느냐. 이것은 내 판단과 생각이라는 거죠. 어떠한 철학이라는 거죠. 어떤 이념이라는 거죠. 어떠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책들을 쭉 펼쳐보고 시사를 보다가 정말 기도하게 돼요. 먼저 제 마음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힘들다. 많이 연약해진다. 많이 강팍해진다. 퇴보되어 간다. 어디부터일까를 봤어요. 언제부터일까? 시기적인 것으로 대략 보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근데 어떤 관여를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 생각과 사상과 내 이념으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특히나 또 성도들은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인 거죠.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가끔은.
성도님들과 밥 먹다 봐도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목회자들과 밥 먹을 때도 그럴 때도 있고, 어떤 언론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보수에 계신 분들은 진보를 향해서 거의 저주에 퍼붓고 비판을 하고 있고,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향하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죽일 놈으로 만들고 계실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잘못 살아왔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게끔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 보아야 합니다. 야단도 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하시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예수님께서 광분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할 때에도, 탄식하고 야단을 칠 때에도 사랑이 없이 야단을 칩니까? 사랑이 이시 야단을 하죠. 우리의 마음은 이것에서 잘 집중하여 보고 집중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모든 고백이 주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말한 대로 행동에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뭘까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한다고 진짜 믿는 걸까요? 믿으면, 말하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와서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선택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빨리 회개라는 것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로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때때로 잊고 산다면 그 순간순간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딴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놔 보십시오. 채우는 이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오병이어의 설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접하고 희망에 차 있고 감사함에 차 있고 이것을 바라는 바람에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지금 저희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를까요?
안드레는 또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것을 접해서 볼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지금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은사적인 얘기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형통적인 것, 방향인 것,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것들이 접합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는 형통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노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노름하러 가보면 그래요? 야, 자본이 얼마나 되는데? 아, 나 지금 100만 원 있는데. 그럼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요? 그럼 얼마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겠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제자들이 한 대답치고는 너무나도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제가 좀 있었으면 예수님이 저에게 야,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아마도 그때 말하는데 제가 그 옆에 꼽살이 껴 있었더라면 주님 뭘 걱정합니까? 이제까지 주님이 다 하셨는데 주께서 하오리이다. 뭐 저 같으면 좀 그렇게. 저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열의에 차서 주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먹을 거 찾아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막 방황하러 또 가보겠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회개를 해봤어요.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시간을 다녔던 그들의 삶 가운데 3년 반 동안을 거닐었던 그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선 죽음 앞에선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나였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상황 속에서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그 너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저는 지금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무엇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의 어떤 핑계만을 늘어놓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대답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요,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제가 느껴요. 억울한 일이 많구나. 참 억울할 때가 많구나. 근데 괜찮아요. 옛날엔 열의에 차서 아닌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더 얘기했습니다. 억울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교단으로 얘기하면 총회장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석정이가 한번 올 때쯤이 됐는데, 석정이가 제가 그래요. 제가, 야, 너 담배 피지 마. 너 지금 담배 피러 이리 와. 그러면 얼른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 목사님 앞에서도 담배 필 수 있겠냐? 아니요, 못 핍니다.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왜 못 피지? 제가 감히 목사님 앞에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근데 있잖아, 석정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긴다는 걸 너 믿냐? 이래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냐? 네.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담배 필 수 있냐? 예? 하나님이 높냐? 목사님이 높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담배 못 피는데 하나님 앞에 담배 피는 게 말이 되냐?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하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매일 함께 하시는데 너 하나님 옆에서 담배 피면 되냐? 아니요. 그럼 버려야 돼. 담배를 안 피워야 돼. 네. 그럼 담배 줘봐. 그럼 담배 줘요. 그럼 제가 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주고 버려. 이해가 됐어. 그 다음날 까먹지만. 근데 제가 이 말을 우리 석정이를 비판을 저는 담배 피지 말라가 아니에요. 담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술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의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게 아니라 그건 유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한 청년에게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 행동, 내 마음 자체 하나하나가 불편한 진실을 갖고 가지 않는지, 욕심을 채워가고 있지 않는지 회개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형편 또한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미래적 비전과 소망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언제나 간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뭔가 대단히 열심히 잘할 것 같아도 잘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부모는 도와서 부모가 그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 저 막내가 어떤 인형이 조그만할 때요. 인형의 머리를 딴다고 머리를 빗기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머리를 빗기는 게 아니고 머리를 헤집어 놓는 거야. 근데 머리를 헤집어 놓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막 인형 머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보던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가 아니라 야단치대. 그거를 그렇게 빗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런데 야단을 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누가 하냐면요, 엄마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인형을 갖고 지가 한 것처럼 왜? 시작은 지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가 한 것처럼 이래갖고 그걸 좋아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요청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러한 그 순종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장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5,000명의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5,000명은 여기에선 그냥 5,000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로 가보면 청년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보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여자가 그 어디에 가서 집회에 가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기에는요, 청년만. 그럼 어떤 숫자로 얘기해요? 애들이, 여자가 있다라는 거, 애들이 좀 있어요. 또 노년도 있어요. 그게 다 모여보면은 5,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아니라 5,000명의 식사를 해결해 줬다고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의 식사를 해결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찮아 보이고 별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혹여나 서 있다면, 그런 일이 부닥쳐 올지라도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때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표를 향하여 더욱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의 그 순종함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크게 비밀한 일들을 펼쳐주시며 그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는 여러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그러한 속에서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 속에 순종함이 있었듯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역사가 더욱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